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 2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8, 2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하나님을 이를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새해에는 주님의 일을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좀 바꿔서요. 새해에도 주님의 일을 합시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너무 주님의 일을 합시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고 싶다. 진짜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 은퇴했으니까 이렇게 여러 세월 헌신했으니까 좀 쉬고 싶다. 있으시죠? 솔직히 있으시죠? 근데 그래서 연말 연초에는 일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 학교에서 도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교회 말고 11월 달에 교사 세미나를 꼭 합니다. 왠지 아세요? 교사 부흥회. 11월 달 은혜 받고 내년에도 헌신하자. 교사 사임 명단 못 쓰게. 그런 것도 있답니다. 이게 교회 학교 부흥회 다니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실제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반면에 정반대의 마음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헌신해야겠다. 이제 나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날 받으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은 뭘까? 우리가 소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 깊은 마음으로 여러 자리에서 섬기는 아름다운 많은 분들이 있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퇴근하고 끝나고 또 주말도 교회에서 성전에서 또 전도하면서 예배당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기도 하죠. 그러면서 많은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이제는 쉬는 것이 맞다. 그리고 혹은 계속해서 사역 이어가야 한다. 주님의 일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쉼에도 이유가 있고 사역의 연장에도 제 헌신에도 각자의 사연과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함께 붙들고자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일은 뭘까? 주님의 일을 우리는 쉰다 하기도 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 하기도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뭘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뭘까?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에 대한 진의, 진짜 뜻이 뭔지를 발견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을 평생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의 일은 뭘까? 하나님의 일은 뭘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본문의 배경,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배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라다녔냐면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죠. 기적으로 뭐 배불리 먹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이런 기대가 생겼겠죠. 아, 이분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겠다. 이분 따라다니면 내가 그동안 찾았던 히어로 영웅이 나타났구나. 이분이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다. 이분일지 모른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분은 또 어떤 일을 하실까 앞으로? 그런 기대감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물어봤던 거예요.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어떤 업적을 쌓아야지 당신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보이는 기적을 계속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시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예수님께서 더 감동하셔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 있죠. 여기 모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한테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했는지 아십니까? 기적을 봤으면 감탄하고 놀랍고 이럴 수 있는데, 너무 은혜로워요 이럴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 내가 어떤 일 할까요? 물어봤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방적인 은혜에 대한 가치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 여러분 특세 요즘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배우실 내용도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전까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까? 은혜가 아니라 율로 시작합니다. 법으로 끝나고.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죠? 똑똑하시네요. 율법 사상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하고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당시에 은혜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전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려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그 은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구조적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모인 유대인들이 질문한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그 은혜를 계속 입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기에 모인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온통 무엇이었냐면,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했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문제였던 거예요. 어떤 결과물을 냈는가. 요한복음 6장 28절의 질문은 바로 이런 신앙 구조 속에서, 율법주의 사상에 함몰되어 있는 신앙 구조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누구시죠? 예수님은 29절에서 그와 맥락이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선을 그으시죠.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니?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성공과 영달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어떤 노력, 어떤 일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 나를 움직이기 위해, 주님의 역사를 위해 인간 측면에서 해내야 되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우리의 손으로 뭔가를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빈틈없이 봉사의 헌신의 자리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구원자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 얘기하신 거예요. 29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아멘.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야. 이게 복음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유일하게 먼저 해야 할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영혼과 범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마음을 갖는 동시에 또 하나님께 너무 감격해서 내가 찬양대로 헌금위원으로 여러 가지 봉사 부서에서 일을 하는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하지만 그것을 애씀으로 내가 무언가를 획득해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믿기 위한 봉사임을, 믿기 위한 예배이고 헌신이고 섬김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것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잘 생겨나나요? 잘 생겨났다고 하면 그 믿음이 잘 지켜지나요? 예컨대 이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호련히 그 물가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물 위를 걸으시죠. 믿음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보고 나도 따라서 물 위를 걸어야겠다, 영화 한 편 찍어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바닷물이 튀니까 어떻게 돼요? 화들짝 놀라갖고 물에 그냥 빠져버리죠. 믿음이 견고한 것 같아서 그렇게 물 위를 걸을 정도로 시도까지 했는데 물 꼬르륵 한 거죠. 자신은 예수님 부정하지 않겠다 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합니다. 믿음이 들어갔다 세워졌다 하는데 결국 어느 순간에 사건을 만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인간인 거죠. 우리는 믿음의 특징을 보고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에게 있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에 인간의 본성과 맞닿을 때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 상충하는 것과 같이, 상극인 것 같이 인간의 실존을 마주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형편없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죠? 난 믿음이 없구나, 내 믿음이 너무 약하구나, 믿음이 없나 보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단 한 번도 믿음을 인간에게서 발현된 능력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 성경은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성경은 믿음은 인간에게서 발현되고 인간에게 가능성에서 샘솟듯 올라오는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근데 인간은 믿음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걸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보여준도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죠.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합니다. 내게 복을 주는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뒤에 엄청난 거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체가 복이 될 거야. 복의 선언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오늘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어갖고 그냥 그 사람한테 다 몰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복을 아브라함한테.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이 말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상황 때문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고대 근동은 혈맹 사회였어요. 집 밖으로 나가면 우리 집, 우리의 영토, 우리 가족이 소유한 데 밖으로 나가면 누가 와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위험했어요. 왜 그러냐면 영토 분쟁이 심했기 때문에 낯선 사람은 이렇게 상대방에게 어떤 존재였냐면 염탐은 약탈자, 그리고 정탐꾼으로 오해받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하러 온 사람은 지금 뭐하러 온 사람이에요? 전쟁을 선전포고하러 온 사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민수기에도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막 죽을 뻔했잖아요. 쫓겨다녔잖아요. 근데 괜히 성경에서 쫓겨다녔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문화적으로 보면 그들은 염탐꾼이었고 전쟁하러 온 사람이니까 민수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쫓겨다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테 하나님이 너 복 줄게, 그리고 큰 민족 이루게 할게, 너는 그냥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 자체야, 이렇게 복에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안전까지 지켜줄게.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갈대아 우르를 떠난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한번 순도를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순도 어땠나? 정황상 복 줄게, 너 자체가 복이야, 그리고 안전 지켜줄게 하고 말 믿고 떠났어요. 근데 이때 이 아브라함은 배경이 어땠냐 하면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수였어요. 우상들은 전부 뭘 주는 존재였냐면 복 주는 대상들이었어요. 우상이 하는 역할은 복 주는 대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 복 줄게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넌 복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죠. 창대하게 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내가 안전하게 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상태가 어땠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한테는 뭘 듣고 출발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 이야기 듣고 출발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성경의 인물을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아브라함을 냉정하게 오늘 보면 아브라함은 복에 대한 이야기 듣고, 우상은 복을 주는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우상을 배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떤 관계도 맺지 않았는데 갑자기 복 줄게, 그리고 지켜줄게, 안전하게 할게, 이렇게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요거만 보고 제가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너무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또 아브라함의 미성숙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정을 가는데 자기의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아내 사라를 몇 번이나 팔아넘깁니까? 2번이나 팔아넘기죠. 이런 남자랑 결혼시키면 돼요, 안 돼요? 이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앞에서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고 완성됐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었다면 창세기에서 출발한 다음에 오는 어려운 가운데에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넘겼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태로만 보고 우리는 말씀을 끝내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믿음이 좋다,
이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뭘 하셨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조차, 아브라함조차 넘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하셨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면서 결국 아내인 사라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출중했으니까 너희도 아브라함이 돼야 된다, 이거를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족한 이런 환경에 있었지만, 그의 믿음이 부족했지만, 아내를 팔아 넘길 정도의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조차 넘어지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지키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사라가 무참히 끌려가서 버려질 만한 인물이었지만 사라를 끝까지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 인간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앞에서 실수투성이었던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한 산에서 누구를 바치게 됩니까? 아들, 100세나 한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들을 바쳤어요, 못 바쳤어요? 헷갈리세요? 바치죠. 죽이려고 했잖아요. 칼 들고 죽이려고 했어요. 천사가 말릴 정도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니까? 그냥 사라를 넘길 때처럼, 야, 이 이삭을 바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라고 해서 그가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의 믿음은 이거였던 거예요. 나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 숱한 세월에서 실수를 거듭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들 죽어도 살려주시겠구나, 별과 같이 우리 자손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고, 셀 수 없는 모래알같이 자손을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지키시겠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는 아내를 넘겨버린 비겁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온팡 다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의 근거가 뭐냐면, 믿음의 원리를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랬겠구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이 말씀에 한번 그냥 띄어놔 주시면요, 믿음이 두 개 나오죠. 근데 단순히 두 종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이에요. 지금 다 이걸 자세히 풀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만이 가지신 의로우신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베드로에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건 속에서 내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우리의 손에 잡을 수 있는 칼같이 딱 잡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보가 필요할 때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그것같이 핸드폰 잡으면 되지,
그래 나한테 믿음이 있지 하고 쓸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 올라올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예컨대 시험에 들었어요.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럼 믿음 주소 이런다고 믿음이 주서집니까? 아니죠. 믿음 차려, 정신 차려 하는 거지. 믿음 차려. 야, 믿음을 회복해야지. 동성교회 42년 차면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일을 거치면서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네요. 나한테서 잘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네요. 이 사건 앞에서 나는 또 넘어졌네요. 그러면서 정신승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긍정의 힘을 갖고 믿음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 주세요. 죄인된 나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내 남편에게 아픔이 있고 병에 걸렸어요. 우리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고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믿음을 갖고 돌파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의 큰 목소리나 막 열심을 다하는 박수나 그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믿음을 사모할 때, 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리아의 한 산에서 죽은 것은 이삭이 아닙니다. 모리아의 한 산에서 죽은 것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모리아의 한 산에서 죽은 것은 그동안 아내를 팔아넘기면서 했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계산이 죽었습니다. 모리아의 한 산에서 죽은 것은 아브라함의 자아와 자기 의지가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거의 실패한 대부분의 인생이었어요. 창세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창세기에 동시대의 인물이 누가 있냐면 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욥은 뭐라고 얘기하죠? 당대의 의인이다. 하나님이 욥을 차라리 딱 등장시켜서 욥 얘기로 믿음의 조상을 만들면 우리가 듣기에 부담스럽지도 않고 이렇게 막 어떻게 해석해야 될 필요도 없고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성경에서 창세기를 탁 뚜껑을 열자마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 그렇게 우상에 둘러싸여 있고 복바라던 인물, 아내를 팔아넘기던 그 인물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성경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장엄한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셨더라고요. 의인을 세워서 쓰시면 의인이 드러나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비겁한 사람을 비열한 사람, 옹졸한 사람, 그릇이 간장종지만한 사람을 딱 나타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어 쓰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이 그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보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실패가 대부분인 인생 아브라함을 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 사람 절망하고 얼굴 쳐박고 우울해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베드로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이유는 어떤 행위를 해서도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봤습니다. 주님의 일은 열심히 봉사해야 하지만 정말 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지만 주님의 일은 우리가 더 바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같이 말이죠. 더 많은 활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올해 표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일에 몰두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전적 부패한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은혜로 나를 이끄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몰두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한 인생 같아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평안히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넘어 하나님 자체를 웨스트민스터 소요름답 1번과 같이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자체를, 주님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